성령 주소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혼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곳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 밤에 온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혼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곳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인데요.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라피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라피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이 합세해서 세금 문제를 갖고 논쟁을 했지만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구분하여 드리라는 말로 케오페를 시켰습니다.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활 논쟁을 벌였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말씀으로 또 케오페 시키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중 한 사람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그리스도에게 주라고 했는데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 시편 110편 1절 말씀으로 신앙 논쟁을 끝내십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 도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들의 마음이 변하거나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예수라는 말이 안 통하네. 그리고 주의로 결심하고 때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이런 저들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라는 말씀으로 저들을 책망하십니다. 오늘은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으로 큰은혜 받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요, 어린 애를 잘 인도하는 단 한 가지 길이 있다. 그것은 그대가 몸소 그 길로 가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모범과 모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해마다 미국 시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아브라함 링컨을 꼽는 이유가 바로 그가 몸소 그가 인도하고자 하는 그 길로 가면서 본받을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면서 수없는 실패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대통령까지 되었고 그 대통령이 되어서도 모범이 되는 모범을 보이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위선을 지적하고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들이 마땅히 그 길로 가며 본을 보여주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시며 무리와 제자들에게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경고하는 그리고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첫째로 볼 것은요. 1절과 11절을 통해서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 자,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그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자, 왜 예수님이 이렇게 바리새인들 그들의 말은 듣고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랬을까? 그 중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말만 하고 말한 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를 환원하면 그들은 설교한 대로 가르친 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였을 뿐 하나님께 보이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곧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는 것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외모를 보는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외식과 위선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유가 있는데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했다. 그래서 교만함으로 섬김을 받으려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기라는 게 있어요. 섬기는 삶을 살아냈는데 그들은 교만하고 섬김을 받으려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본받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 동상이몽 상황했다고 말씀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주님 나라에서 우편과 좌편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어머니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자 나머지 10 제자가 듣고 어떻게 합니까?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를 너희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소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책망하시면서 무리와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며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도 말라. 그리고 다시 반복합니다. 11절 12절에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자신의 언행과 태도의 신실함을 거듭 강조하시면서 교만하지 말고 섬김을 받으려 마지 말고 겸손하게 섬기는 자리가 되라. 그 섬기기 위해서는 뭐예요? 자기가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말한 대로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그래서 겸손과 섬김으로 사람들에게 언행과 태도에 신실한 그 다른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겸손과 섬김으로 자신의 언행과 태도에 신실한 다른들이 본받을 만한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요. 영적으로 맹인인 사람에게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2절에 보게 되면은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외에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는 하노라.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니라.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말미암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자, 영적인 맹인. 영적으로 맹인이 되면 화가 있다. 16절에서 화 있은 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는 때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자, 성전의 금이란 성전에 바쳐지는 헌금을 가리키는 거예요. 외식자들은 가치가 안에 있어서 영적 소견이 있어요. 무엇이 더 가치 있고 무엇이 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력이 없어서 성전이나 제단보다 성전의 헌금이나 제단에 바쳐진 예물을 더 중시하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고 그리고 물질적 탐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과 제단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맹세하면 곧 그것이 상징하는 하나님으로 맹세함이 됩니다. 그런데 헌금보다 중요한 이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헌금이 더 중요한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성전과 제단, 성전의 제단과 이 성전은 자기들에게 해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헌금과 예물은 자기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기들의 물질적인 걸 책임져줘요. 그러니까 헌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맹이기 때문에요. 더 가치 있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겨야 하며 덜 가치 있는 것을 덜 가치 있게 여겨야 하는데 저들이 물질과 하나님 자신을 혼동할 수 있는 혼동한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영적 시력을 상실한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어떤가요? 무엇이 더 가치 있고 무엇이 덜 가치 있는지에 대한 바른 판단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 들어오는 돈 문제, 살아가는 문제, 삶의 문제가 더 큰가요?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더 큰가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적 눈이 띄어져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요.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고 합니다. 13절부터 15절, 23절부터 3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외식하는 자란 이 단어의 본래 뜻은요. 연극 배우라는 뜻이에요. 고대 극장에서는요. 연극 연습을 할 때면 배우들은 오랫동안 연기할 대상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분장 대신에 가면을 쓰고 했다고 합니다. 배우들을 지켜보는 이들은요. 그 누구라도 생존하는 사람과 생활을 보고 있다고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못 오고 있었던 풍경은요. 청중들에게 즐거운 감명을 주고 박수박채를 받기 위해서 본인과는 전혀 다른 역할을 하는 연극 배우였다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 외식이 바로 그겁니다. 가면을 쓰고 있는. 그런데 교회 안에는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외식하는 연극 배우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밖에서와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가끔 얘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아, 그 집사님이 그럴 줄 몰랐어. 왜냐면 저희들은 이제 동기들이 모임이니까 오랜 시간 같이 있다 보니까요. 동기들 교회를 서로 방문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봉사하고 그런 열심히 하는 집사님들을 서로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래도 늘 이렇게 설교할 때 자기들 교회 집사님들을 자랑을 해요. 자랑 아닌 자랑을 해요. 아, 우리 집사님이 그렇다. 아, 우리 집사님. 우리 교회 이런 집사님이 있다. 아, 이런 권사님이 있다. 이런 장로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럴 줄 몰랐다고. 아, 우리 집사님이 다른 사람 몰라도 그 집사님, 그 집사님 그럴 줄 몰랐다고. 실망을 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목회자들이 여러분 보면서 실망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칭찬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까?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가면을 쓰는 사람, 속 내면에 있는 것이 진짜예요. 내면에부터 나오는 그런 본이 되는 다른 사람에게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눈이 열려 있어서 하나님을 더 위해서 가치관이 하나님께 있어서 그러면 사는 것, 생각하는 것 다 달라져요. 내면이 외모도 중요하지만 외적 행동도 중요하지만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가 되어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외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13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외식하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천국문을 가로막는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인생의 최대의 목표요 소망이잖아요. 천국문을 열고 닫는 것은요 바른 말씀의 사역과 잘못된 말씀의 사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참된 회개와 예수 믿음을 전파하는 것은 천국문을 여는 것이지만 참된 회개도 전하지 않고 예수님도 전하지 않는 것은 천국문을 닫는 것이 됩니다. 믿는 자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핍박한다면 그것은 또 더 큰 죄악인 거죠. 외식하는 자는 천국의 안내자가 아니고 천국의 방해자, 천국을 가로막는 자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외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외식, 자기들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잘못된 것을 이렇게 하니까는 결국 뭐예요? 그들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네, 가면을 썼었네, 외식했었네, 실망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에이 못 믿겠어. 그래서 안 믿어버린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천국의 안내자인가요? 아니면 방해자로 살고 있는가요? 저 집사님 보니까, 권사님 보니까, 저분을 보니까 나도 예수님 믿어야겠다. 천국을 안내하는 사람입니까? 저 사람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 간다니까. 천국의 방해자입니다. 또 두 번째 볼 것은 15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교인은 이 성도와 구별이 됩니다. 교회에 등록한 자는 누구나 교인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 성령이 거룩한 성령을 모셔있는 무리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교인 중에는 성도가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하나님 백성 같은 모양을 가졌으나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쭉저기는 결국 구별되게 됩니다. 외식자들도요 전도에 열심히 있습니다. 성도 같지만 성도가 아닌 가짜 성도들, 특히 이단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며칠 전에 보니까 저희 집으로 편지가 하나 왔더라고요. 집 주인은 모르니까 저희 주소로 왔더라고요. 그래도 주소로 돼 있으니까 편지가 와서 뭔가 봤더니 신천지가 이제 꼬리를 내린 줄 알았더니 여전히 신천지가 편지를 통해서 보내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다니면서 열심히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 여행을 이 도시 저 도시를 이 나라 저 나라를 돌아다니며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그건 뭐예요? 사람의 열심이에요. 사람을 가리키는 거. 잘못된 이단을 가리키니까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요 사람을 회개시켜 사람을 세상을 만드는 구원의 열심이 있어요. 외식자들의 전도의 실상은요 쭉저기 운동이고 가라지 운동이잖아요. 그들이 얻은 교인들, 그들 때문에 교회를 나간 사람들은 자신들보다 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성도인 우리가 바로 고라치고 바른 모범을 보이면서 우리도 저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는 홍윤은 약수터로 갔어요. 약수터 갈 겸해서
갔더니 거기서 이렇게 사람들 교제를 하고 이제 운동도 하고 그런 내려왔는데 대화하다 보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여호와 증인 또 안식일 제7일 안식일 교회 장로님 뭐 서로 막 그러더라고. 야 희한하다. 그런 분들이 다 모여있더라고. 처음에 장로라 해서 어느 교회 장로냐고. 그랬더니 네, 안식일 교회 장로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뭐 많이 지금 이제 옛날의 것을 버리고서 잠든 버리고 이제 돌이켰다. 그러지만은 아직까지도 안식일 교회, 제7일 재림 안식일 교회, 재림 안식일 교회. 예수님 재림했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단으로 아직도 보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근데 그들이 열심히 합니다. 그들도 열심히 해요. 여호와 증인은 물론 여호와 증인 지금 코로나 당한 상황 속에서는 신천지가 큰 타격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 요즘에 전도 안 합니다. 안 하기로 했대요. 또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요즘 안 보인다고 그랬더니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 펜터비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는 전도 안 하기로 했다. 그렇게 협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예, 잘하셨습니다. 안 해야 되죠.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자, 세 번째 또 23절부터 24절을 보니까는 화 있을 진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조자여 하루살은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자, 외식하는 사람들은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에 근거했는데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들이 11조를 땅에서 백성의 곡식을 통해서 드린 겁니다. 여기서 이 박하는 뭐냐면 독특한 향내를 지닌 채소예요. 유월절에 쓴나물에 양념으로 쓰고 향내로 인해서 방향제로 쓰기도 합니다. 또 회양은 뭐냐면 미나리과의 식물이고요. 양념에 사유되는 식물로서 약품과 향료로도 쓰였습니다. 근체는 뭐냐? 이것도 미나리과에 속하면서 향기로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양념이나 약품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근체를 다른 말로는 구민초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박하와 회양과 근체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농작물 중에 매우 사소한 수확물이었다는 겁니다. 값비싸거나 많은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하와 회양과 근체에 11조를 드렸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얘기는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11조에 대해서 철저했던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세상 11조 생활을 하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행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는 겁니다. 11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23절에 했잖아요.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럼 11조 안 해야 됩니까? 아니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그런 사소한 11절도 누가 1,000을 줬으면 얼마 해야 돼요? 100원을 해야 돼요. 100원을 들었어요? 10원을 해야 돼요.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해라. 이걸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소한 것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삶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경된 인도자들은요, 지도자들은요, 하루살임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고 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11조 같은 종교적 형식을 그리고 지극히 작은 생물체는 하루살이에 비교하셨고요. 의와 인과 신과 같은 내면적 덕을 가장 큰 동물의 하나인 약대에 비교한 겁니다. 11조 생활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루살이 같은 거. 그리고 내면적인 덕을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거는 약대에 비교했다는 거죠.
이거 얘기는 다시 말한다면 종교의 생활의 형식보다 내면적 신앙생활을 더 중시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내면적인 신앙이 있으면요, 종교적 외형 형식도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형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내면적인 신앙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세세한 11조를 한다고 그렇게 형식적인 것 하지 말고 정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진 그런 내면에서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25절, 26절 보니까 화이스를 지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잔과 대접의 겉은요, 외모를 비유하는 것이고요. 저 외식적인 지도자들은요, 외부적인 성결을 중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다. 그들 내면적 심적 성결을 무시하고 외면적인 보이는 것만 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적 성결이라는 거죠. 마음에 가득한 대로 말하고 행위로 표현되기 때문에 내면적인 먼저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없다면 그의 인격도 그러하다고 했잖아요. 마음이 깨끗하게 되면 자연히 외적 성결도 힘쓰게 됩니다. 외적 성결은 내면적 성결에서 나와야 정상이지, 그릇적인 외적 성결은 뭐라고요? 외식하는 자. 그래서 화 있다는 것입니다. 27절 28절 보니까 화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기서 이것은 무덤을 가리키는 건데, 외식자는 마치 선지자들을 위하는 자들처럼 행동하고 말하나 그들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과 조상과 다를 바 없이 선지자들을 죽이는 악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선지자들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너희도 나를 죽일 거다. 분량을 채워라. 그게 바로 예수님을 죽일 거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들을 뭐라 하냐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덤이요, 아무리 화려해도 무덤은 무덤이에요. 그들이 썩어 있다는 거죠.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죠. 이 외식자들은 왜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그것은요, 그들이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고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이 사람에 큰 해를 끼치듯이 외식자들은 사람들에게 치명적 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3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며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따라다니며 박해한다. 이것이 외식자들의, 다시 말해 그들의 조상과 다를 바 없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사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계속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공격하고 예수님의 허점 찾으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계속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 죽였던 그들과 너희들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예언대로 결국 이들에 의해서 죽임과 채찍과 핍박을 받게 됐잖아요. 자, 외식적인 지도자들은요, 마침내 예수님을 죽일 것입니다. 이것은 의인 아벨로부터 역사상 흘려진 의로운 자들의 피들의 절정이에요. 그럼 외식자들은요, 그 핏값을 뭐한대요? 받게 된다. 36절에 보니까 35절 36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 왜 하는 사람? 외식하는 사람,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 내면과 외면이 외모가 전혀 다른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서 가지고 가슴에 가지고 그 말씀대로 믿음, 긍휼과 정의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결국 뭐한다? 외식하는 자라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다음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들으시면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기독교 용어들을 자유롭게 사용했습니다. 그는 적는 자의 축복과 기독교인의 신앙 고백이 자신의 새로운 정부의 정신적 기둥이 될 것이라고 연설했습니다. 그는 역사적인 책임감으로 가득 찬 아주 신중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각종 신문, 특히 기독교계의 신문에 종교적인 글들을 실었습니다. 그는 너덜해진 성경을 보이며 성경에서 자신의 모든 힘이 지혜가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정도로 목사들도 그래서 그를 열렬히 추종했어요. 누구냐? 바로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키고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시대의 독재자요 살인마인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종교적인 박사였어요. 하지만 내적인 실제는요, 외식과 거짓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철저했으면 목사들까지도 깜빡 속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책망을 보면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만을 향한 책망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바로 나, 저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매선 책망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었던 그런 언행 불일치, 외식과 교만과 명예욕 같은 이런 외식들을 버리고 신앙과 행위가 일치하는 삶, 언행이 일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화 있는 외식하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한 가지 기억하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버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외식자가 아닌 언행이 일치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걸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에 주어지는 우리들이 어렵게 되지 않고 기름거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사람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귀한 일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붙잡아서 간증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으로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므로 평범한 사람, 아니 평범한 사람보다도 못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후세에 기억될 만한 사람이 내가 되고 우리 가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미랄로 묵묵히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100% 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 권위 앞에서 복종하는, 한 말씀 복종해 나가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정확히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박해와 이런 사세한 것까지도 11주 생활했던 것처럼 철저한 11주 생활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도와신앙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산신앙생활, 살아서 순교생활, 순교하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외식하는 모습들을 주님으로 사용해 주시고, 내
회개하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시고 잘못된 생각과 마음에서 삶에서 돌이키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제 장윤호 목사님의 참으로 계보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기운이 흐르는가, 성령의 기운이 흐르는가, 성령께서 내 생각과 우리 가정 속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이 운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단의 기운이 내 생각과 우리의 가정의 모든 삶의 현역에서 세상의 기운이, 악한 영의 기운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일을 하나님은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계보를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계보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또 마리아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기억되는, 하나님이 기억해 줄 만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음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 다시금 세상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기운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환경을 치부하여 주셔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던 노아처럼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한탄하게 만들었지만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의인이요 반대 의인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이제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사람 바로 의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옵소서. 세상의 기운이 점점 더 세상의 기운이 생각을 사로잡고 마음을 사로잡고 삶을 사로잡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로세처럼 자꾸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뒤를 돌아보다가 세상을 바라보다가 세상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 행복하려고 선택한 길이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사람들 한 명도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갈수록 더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주시고 하나님이 시장 미학에서는 나중에 더 참되지 시작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수상적인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들수록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는 거룩한 삶을 거룩한 모습을 기억되게 사람들에게 기억되게 남길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함을 추구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하고 숨겨진 예수님으로 드립니다. 아멘.